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홍해, 이 홍해 앞에서 지금 몰려오는 사건들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오늘의 이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익사이링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결정기를 이루죠. 출애굽을 하고 6월절을 맞이했고, 그리고 나왔던 그 이스라엘, 그 예굽에서의 그 출애굽을 하는 그 이스라엘 마지막 장면에서 홍해라고 하는 그러한 검푸른 강 앞에서 서야만 하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스라엘을 그 자기 백성만을 홍해 쪽으로 보내준 것이 아니라 또 이 파라오의 군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파라오를 고집스럽게 놓아두었다라는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파라오의 군대들을 이끌고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을 것이다 라고 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와 그의 군대들을 물리칠 것이며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에게도 끝없이 애굽에게도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하시는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패스해야 하는 길을 거기를 통과하지 아니하시고 더 먼 길을 가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떡하죠? 그 홍해 앞에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파라오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내가 나서서 싸워본 적도 없이 열 재앙을 다 받았고, 그렇죠? 그냥 손수무책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의 그 210만 명이 되는 210만 명이라고 말하나? 한국말이 맞아요? 그러한 이스라엘 그 자기의 종, 노예들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내보내야만 했었던 이러한 것이 억울한 생각이 이제 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의 그 유명한 그 전차, 경마 중에 아주 그냥 좋은 말들 둘이랑 사람 둘을 태울 수 있는 이러한 마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잡으러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홍해 앞에서 가로막혀 있는 이스라엘, 이제는 우리는 이제 너무나 해방되어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된다라는 즐거움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6월절에 그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면서 나왔던 그 무리들이 지금 홍야라고 하는 그냥 검푸른 그 물을 바라보면서 지금 막혀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심령이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무언가 사로막혀버린 것 같은 느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가 오늘 14장에서 클라이막스로 나타나시는데, 그 준말을 타고 오는 그 전차를 달려오는 그 훌륭한 그 군사들, 예굽이 왜 이렇게 부강합니까? 정치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러한 군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태도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코너에 몰려있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확신 속에서 어떠한 결단을 하는지인가를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오직 예수 많이 들어보셨어요. 오직 믿음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내 마음에 품지 않으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경험, 이걸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노예 생활 400년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들어가 있죠. 그러한 그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홍야라는 것을 지금 앞에다 내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다들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는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냐면은 10절에 보면은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인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먼저 왔죠. 두려워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거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행위를 하냐면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집트의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거요? 라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합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는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훼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만 가야만 했었을까요? 그들이. 그 불안이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일단 기도는 했습니다.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근데 인내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기도를 했으니까 내 방법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상한 아이러니한 자기만의 그 방식들이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오래된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그러한 것에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으면 우리는 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는데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한 말들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하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하셨어요.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그 피가 없는 곳은 다 들어가서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을 다 죽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어요. 그렇죠? 또 어둠의 재앙이 내렸을 때도 자기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노예들만 있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왔는데도 홍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그분이 우리를 구해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이것을 갖기에는 너무나 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바로의 이 군대, 어마어마하죠. 이 경제 체제와 이 강력한 이 군대들,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200만이라고 하는 그 노예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거예요. 숫자가 많잖아요. 이러한 아까 내가 210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이 잘못된 말이고 200만입니다. 그래서 200만의 이 히브리 노예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체계가 아주 강력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그들이 최고의 병기를 가지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군대들이 어떠세요?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무엇과 같습니까? 오늘날 사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사단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괴롭히고 또 무엇입니까?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작전을 짭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패배했고 이미 묶여있는 상황인데 사단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파라오 왕과 같아요. 파라오 왕은 자기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지만은 이 사단들은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사단에게는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단이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무기를 들고 올까요? 네? 그게 뭐예요? 유혹. 그러니까 유혹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하냐 이거죠. 유혹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이거. 어떤 무기를 들고 오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한 것이 뭐예요? 혈족, 예, 물질. 또 뭐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권세, 권위. 그런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틈만 나면 들어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그 사단은 사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얘기합니다만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혈족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권세,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이걸로 인해서 종노릇을 합니다. 사단에게.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를 붙잡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 중에 뭐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면은 다 빼란다는 거예요. 사실은 빼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악한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아까 강선 성도님 말한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해나가십니까? 어떻게 해나가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달려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했을 때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면서 홍야가 갈라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했던 것 같이 너네들은 마른 땅을 건널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약속 그대로 그것을 내밀어라. 그래서 홍야가 갈라지는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구름 기둥이 앞에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하고 가는 거잖아요.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자들이 구름 기둥이 다 어디로 가느냐면 자기는 뒤로 가버립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더욱더 불안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엄청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표시해주고 있는 구름 기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어떤 일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뒤에 가서 파라오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중간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대신 싸워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묵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타이틀로 가면 좋을까? 어디를 더 먼저 포커스를 하는 게 좋을까? 사실은 우리 현재 크리스천들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어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러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자꾸 액션을 취하려고들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큰 아픔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뭐죠? 파생되는 게 누군가를 원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라고 환경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누구죠? 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보니까 어떻다 그래요. 파라오를 어떻게 한다? 고집스럽게 내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집스러운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고집스럽다라고 쓰는 말은 전부 다 선한 자에게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집스러워서도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한테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매일 내가 처음 만난 그 하나님만을 고집하고 삽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고 나 역시도 변합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나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 인격에 맞춰서 만나주시잖아요. 그 만남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어딘가에 와 있습니다. 순종을 했던 순종을 안 했던 어떤 길에 와 있어요. 시간과 함께 우리는 시간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함께 어딘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사람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옛날 과거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파라오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지금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내가 눈앞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하지만 그분이 내 뒤에서 나의 적들과 지금 싸우고 계시다라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확신도 할 수 없고 결단도 내릴 수 없죠. 이러한 하나님,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동일하신 이 하나님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 중에서 우리가 만날 때 사실은 시련 중 하나는 제약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의 제약을 우리가 보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또 그 불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거는 우리의 공통된, 꼭 출애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부르짖었던, 신음했던 그러한 고민만이 아니라 모두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섣불리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악인이 잘 되는 것, 그죠? 우리가 생각한 저 사람 너무 못됐어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하냐면은 질투도 합니다. 어때요? 맞아요? 왜 나는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잘 돼? 이러면서 시기 질투를 해요. 이것은 도리어 자기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의 그 전략에 말려 들어가고 만 거죠. 그래서 악인이라고, 자기도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 알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무엇이죠? 믿음의 선진들을 부러워해야 되겠죠. 나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그 소망,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군대들이 달려오기 시작을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어두움이 있게 하여서 홍야를 갈랐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갈 때까지 그들을 혼란시킵니다. 어두움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그러한 일들을 항상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만 있는다면.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내 방법대로. 또 어떤 분은 그래, 내 성격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해결하려고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파멸이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신앙의 파멸이 옵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아니고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먼저 무언가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파워가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호란스럽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자들이, 그 파라오의 군대들은 호란을 시키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현재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세상에도 뭔가가 미련이 남아있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에, 그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 이미 두 마음을 품었잖아요. 습격을 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도중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내 내공이 있어서, 그죠?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 그것이 하나도 유혹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로 우리가 나간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없어요. 그죠? 다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경을 몇 독씩 한 거는 기본이고, 설교 말씀을 몇십 년을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을 때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알고들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모르지 않죠. 그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할 것입니까? 이러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 출애굽의 이 사건입니다. 이 홍해 앞에서 서 있는 이 일들 대단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과, 참 사단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다 사단 탓으로 하니까 자기는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것처럼 만드는 성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다 이러기 전에 우리는 나의 옛사람. 여러분들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내 안에서 자꾸 재짓기를 좋아하는 나.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나. 그렇잖아요. 유혹당하기 싫어하는 내가 있고 유혹당하는 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뭔가 재밌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에서 보면은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그 구름 기둥으로 또 어둠을 만들어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환하게 비춰주셨던 그 분이 이제는 어두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군대들을 막아주시고 하는 이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여러분들 상상하시죠? 여러분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엑소더스 영화도 보셨을 거고, 그 홍야가 그 갈라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홍야가 매일 갈라지듯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사실은 현재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나라는 것 내려놨을 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 번째 부활절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부활의 승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나요? 저번 주 이스터 때 가졌던 감각이, 감동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나요? 그리고 그 주일을 기념하면서 내가 또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은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뭔지 모르게 내 삶에서 뭔지 모르게 잘 뭔가 안 되는 일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 또 뭔지 모르게 내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홍야에 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홍야의 이 사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이번 주일을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